오늘은 제21강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 공부했던 제20강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앙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신앙의 지식을 알고 깨달으면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복종시켜 변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신앙이 지식 수준에만 머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이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강도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어떤 사람이 가장 이용할 가치가 있을까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은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처럼 험한 길입니다. 이 길처럼 수시로 앞을 볼 수 없도록 먼지바람이 붑니다. 또 강도를 만납니다. 건강을 훔쳐가는 강도, 물질을 훔쳐가는 강도, 마음을 훔쳐가는 강도, 믿음을 훔쳐가는 강도 등 다양한 강도가 쉴 사이 없이 나타나서 괴롭게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그 어떤 교훈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전후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비유와 연결관계에 있는 말씀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의 앞에 있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11장이죠. 11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교훈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11장 5절부터 8절은 주기도문을 배운 사람은 삶에서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겠죠. 누가복음에서는 1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기도문이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씀 지난 다음 세 번째 다음의 말씀이 11장 9절부터 13절은 앞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밤중에 찾아온 이 손님 비유는 앞에는 주기도문, 뒤에는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 뒤에는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여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거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비유는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밤중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우리 문화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로는요. 만약 오늘 밤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밤에 갑자기 찾아오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불편함을 넘어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문화로 보면은 곤란합니다. 밤중에 예고대 없이 어떤 손님이 불쑥 찾아온다면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와는 다른 문화 속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해가 없을 때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지에 도달하면 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밤중에 손님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일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만 일상은 아닙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껏 대접하는 것도 그들의 일상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 약속하지 않았어도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 전체의 명예를 해치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진행해 오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죠. 손님을 보고 그냥 손님인가 보다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걸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손님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떡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까지 잡았다고 그랬어요?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자기들이 먹는 식사를 대접해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이 정도면 당시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너머의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후에 알게 되지만 이 세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천사일까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해왔던 대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접하고 난 다음에 천사였던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그 두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했던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도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접한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 비유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손님이 밤중에 왔다. 이제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주인은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누가복음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손님을 집으로 모셨지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 롯의 경우 간단하게 두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문화는 자기들은 먹지 않더라도 이 손님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집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을 사람이 알면 이건 더 큰 일입니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왔지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큰 낭패입니다.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청중들도 모두 다 자기 일처럼 아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은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몰입도가 아마 크게 잘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손님은 모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분들은, 이 듣는 청중들은 아찔해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럼 이 주인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몰입도가 크게 달했을 겁니다. 주인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산다는 것은요, 생각한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계획했던 건 안 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이 계획대로 진행되던가요?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계획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만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우리 인간을 나를 이끌어가는 그 계획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알게 한 건 뭐냐, 이건 특별한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게 뭐냐면 사람은 장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전 보러 다니기 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점을 잘 본다는 말을 듣고 조금 참 그랬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장래 일을 모르게 해놓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은 뭐 하기 위한 목적이 있냐면, 야, 미래도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라. 너도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미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겠으니까 너 뭐 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비하세요. 자, 예수님 재림할 것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언제 재림할 거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죠? 재림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예수님의 재림을 들은 사람처럼 너도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의 보편적인 삶은 장래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 보러 다니지 마시고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아는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모른다. 또 볼까요? 전도서 8장 7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안타까워요. 아주 뭐 여러분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시키지 마라.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지 마라. 특별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을 위해서 알려준 것뿐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을 반복해요. 전도서 9장 12절 읽어봅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4절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아요. 사람은 장래일을 모른다는 것을 읽어보십시다. 우매한 자의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특별한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보편적인 것을 주로 기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들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것이 예외적이다.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장래일을 모른다. 그러면 구약에서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보십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중부가족 여러분, 이거 목사들만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내가 다 대비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당일 것만 내려줬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 걸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치 내려주실 수 있어요. 한 달치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나고,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자, 두 번째, 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었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접할 게 없네요. 첫 번째는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꺼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했는데 아이고,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주인은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지 그냥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인 이 손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대접하지 말아야 합니까? 손님에게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까? 당시 문화로는 대접하지 않는 것이나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당연히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을 때 청중들은 상당히 몰입도가 높았을 거라고 그랬죠. 왜요?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실 때 밍밍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큰일 났구나. 마치 자신의 문제이듯이, 자신에게 생겨진 일이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그렇게 이 비유를 상정한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손님 대접하라는 거? 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심각한 일을 등장시켜 가지고 뭘 가르치는 걸까요?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6절부터 8절 읽어보십시다.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인은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간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저녁에 다 잠이 들었는데 뭘 이웃에게 달라고 가는 거는 이건 참 손님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한 거죠. 간청은 간절하게 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그냥 문을 두들겨 보고 반응이 없으면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주인은 밤이지만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간청합니다. 친구가 뭐 할 수밖에 없도록요?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간청을 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이웃이니까 친구겠죠.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물론 아무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이지만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친구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이지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간청한 결과 요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를 등장한 겁니다. 기도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간청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자, 주기도문만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이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도 살다가 이런 경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 말마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한없이 주님만 외치다가 돌아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용기마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래요 이 내용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마저도 그럴 힘마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주여 주여 하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쯤 돼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는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여러분도 이 사람과 같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이렇게 간청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 출신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청객이 찾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청객이 찾아온다. 근데 그 불청객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면은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믿은 것이 참 잘했다 할 때가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참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할 게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꼭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여 문제를 이기고 나간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합시다. 제21강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유는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마을 전체의 명예를 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손님을 집으로 모셨지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인은 이웃에게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간청은 간절하게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한 결과 요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지나온 세월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